오늘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8장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엄마를 기다리는 아기 올빼미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캄캄한 숲속의 밤, 3마리의 아기 올빼미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엄마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어디 가셨을까? 모두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곧 오실 거야 라고 서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아기 올빼미들은 조금씩 불안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두워지고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더 무서워집니다. 불안해진 아이들은 나뭇가지 한 곳에 모여서 서로의 털을 부비며 딱 붙어 앉습니다. 그리고 눈을 꼭 감고 엄마가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속으로만 빌고 있습니다. 마침내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반가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폴짝폴짝 뜁니다. 엄마 올빼미가 놀라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야단들이니? 엄마가 안 올 줄 알았어? 그때 맞이 올빼미가 최대한 의젓하게 말합니다. 오실 줄 알았어요. 둘째도 말합니다. 나도 알았어요. 막내는 이렇게 외칩니다. 엄마 사랑해요. 이 짧은 동화는 우리의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2026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 관계의 어려움, 불투명한 미래라는 어둠이 숲속처럼 우리를 둘러쌀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기 올빼미들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가셨을까?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을 알고 계실까? 혹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길고 어두웠던 밤, 그리고 그 밤을 뚫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대홍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아의 방주를 아기 동물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귀여운 동화처럼 생각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묘사하는 홍수 이야기는 결코 귀엽지 않습니다. 창세기 7장은 이 사건을 창조를 거꾸로 돌리는 것, decreation으로 모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누셔서 가운데 하늘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홍수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모든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깊음의 샘이 아래서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위에서 열리면서 분리되었던 모든 물이 쏟아지고 분리되었던 육지와 바다가 경계가 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홍수 때 일어난 일입니다. 물이 온 세상을 집어삼키면서 창조 처음에 있었던 그 혼돈의 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대홍수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때 노아의 방주라고 했을 때 방주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돛도 없고 키도 없고 엔진도 없이 그저 물에 뜨기만 하는 거대한 상자에 여러분이 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배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저 파도가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끌려가야 했습니다. 방주 안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방주 안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밖에서는 온 세상을 부술 것만 같은 커다란 소리가 들리고 배는 심하게 흔들립니다. 이 방주에서 창문은 여기저기 나 있지 않습니다. 맨 꼭대기에만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을 내다볼 수도 없었고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캄캄한 어둠, 그리고 동물들의 냄새,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기다림, 무엇보다 노아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침묵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7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나중에 방주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까지 1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홍수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없고 눈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으며 하나님마저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 불안,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저를 신경 쓰고 계십니까? 저를 이 어둠 속에 홀로 두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저를 찾아오실 것입니까? 그것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반전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성경은 놀라운 반전을 선포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홍수 이야기 전체의 중심축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창세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 구절은 칠흑 같은 어둠에 들어오는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다 라는 단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까먹고 있다가 맞다. 이제 생각났다 노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뭔가를 까먹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보면은 과거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시작하실 때 기억하신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라헬의 닫힌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택하시고 보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즉 노아와 아내 그리고 아들 셋 며느리 이렇게 8명은 온 땅이 홍수로 뒤덮일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6장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1절은 하나님이 노아를 한동안 잊고 계시다가 생각해내셨다라고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해석은 하나님의 성품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도 절망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언약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8장 1절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단 한순간도 노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노아를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방주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방주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또 방주가 부서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셨으며 이제 노아를 기억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여 새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8장 1절의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서 바람으로 쓰인 이 히브리어 단어는 루아흐, 바로 성령과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처음 창조하실 때 수면 위를 하나님이 영이 운행하셨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심판의 물로 가득 찬 죽음의 세상에 모든 경계가 무너지고 창조 전의 혼돈으로 돌아간 이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이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홍수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복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지만 여기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동을 시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살다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늘 기억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 그 거대한 이 진노의 홍수를 그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셨기에 그분 안에 있는 우리는 안전합니다.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더 이상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확실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새해, 우리의 삶이 마치 창문 없는 방주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처럼 답답하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문제도 해결된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미래의 불확실성이 홍수처럼 우리를 에워쌀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더디고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But God remembered.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사.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행동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이 시간에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6가지 정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약속들이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에 힘과 위로를 줄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만 혼자 외롭게 있는 것 같이 느껴질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를 끝까지 빚어가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스럽습니까?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았던 나쁜 말들에, 나쁜 생각들에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실망스러울 때조차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구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인생의 홍수 속에서 수많은 결정들을 해 나가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하신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이 모든 약속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모두 다 패키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이 모든 약속은 다 여러분을 위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방주 안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형제 자매와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올빼미들이 엄마가 돌아왔을 때 엄마 사랑해요 라고 외쳤던 것처럼 훗날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노아의 가족들처럼 방주 안에 있는 상황이라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그 거친 파도 속에서도, 그 흔들림고 그 캄캄한 방주 안에서도 안전하게 1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노아가 그 안에서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고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그 거친 파도와 그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참 앞으로 2026년에 벌어질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기대도 있겠지만 불안함도 있을 것입니다. 2026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2년, 3년, 5년, 10년 후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할 때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를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을 것을 또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 약속을 붙잡게 해달라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노아를 그 거대한 폭풍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거대한 폭풍이 우리를 휘감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캄캄한 어둠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 그때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안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를 다시금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그 보혈로 완전히 씻어주시며 우리 안에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떨 때에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6년 1년 동안에 때로는 불안한 마음이 있고 걱정도 되고 때론 넘어지고 때론 힘들어서 울 때도 있겠지만 다시금 하나님 약속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샬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평안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올 한 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더 닮아가는 그 거룩함에 대한 약속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